3월 31일 주일 그때 뭘 설교했는가 하니까 천국에 관한 그런 세 가지 비유를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기점으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자체가 이 전도 설교나 또한 부활절 등 이렇게 다른 설교에 밀리다 보니까 이 설교를 계속 좀 몇 주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지만 못하고 있었는데 단 오늘부터 좀 계속해서 그 천국 비유에 대한 그런 설교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려느냐? 그 당시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열매가 천국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와 가르침은 다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다 천국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천국은 우리 신앙의 그런 궁극적이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이 비유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실은 우리가 딱 보면 막 이런 어떤 이야기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2절에 딱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그 핵심은 뭐냐? 천국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래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잘못 읽고 혹은 가장 불행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천국을 싹 빼버리고 이제 비유에 대한 이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 자체도 많지도 않지만 온통 이야기 있죠, 이야기. 그럼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임금이나 혼인잔치나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너희들이 천국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천국을 빼버려요. 그거는 뭐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어둡느냐? 얼마나 그런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느냐 하는 이것을 일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사나 평신도나 천국이 없으면 목사도 아니고 또 천국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런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이번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를 딱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가 딱 어떤 기점으로 색깔이 달라버려요. 어떤 기점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가 그 비유에 대한 설교인데 완전히 이 모양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어떤 기점이 딱 돼가지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와 다른 것처럼 이래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1장 전후에 보면 전후에 딱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그 이전에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하고 그 이후에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가 확 달라요. 어떤 내용이 다르냐? 그 이전의 비유 설교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비유를 해놓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해놨는데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줘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게 21장 이전이에요. 그런데 21장 이후에 딱 보면 누가 들어도 대번히 알아요. 누가 들어도 대번히 알고 그 다음에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시는 것이다. 그것까지 확 알아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21장, 22장 그 내용, 21장을 기점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언젠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설교가 달라진 것, 가르침이 달라진 것은 바로 뭐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출발해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탁 되면서 이제 일주일간의 그 행적을 마지막 일을 하시는데 그때 그 이전하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연히 달라져 버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뭐냐? 정말 우리 종려주일회가 그때 설교를 했죠. 탁 나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가 예수님이 동원은 안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환영을 해요. 이거는 바로 뭔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남은 시간 자체가 일주일 딱 남았는데 일주일 채 남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남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딱 하시면서 이제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포냐? 나는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공포를 딱 해버리고 뭐냐? 그 성전에 딱 올라가면서 무엇을 저주해버립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탁 저주하면서 그 저주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아무 열매도 없는 너희들은 바로 저주받을 족속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모든 신앙의 중심적이었고 모든 신앙의 의미였고 그들의 그런 모든 것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심 자체가 얼마나 크냐? 디아스포라들이 있죠. 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도 절기가 되면 각국에서 어디로 모입니까? 성전으로 모이고 심지어 기도할 때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신앙 자체의 그런 근본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의 근거가 됐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국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 거기에 탁 들어가서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리면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굴을 이 동굴로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예수님은 바로 이제 남은 일주일을 탁 놔두고 뭐냐니까 모든 것을 만천에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뷰로 하면서 천국 뷰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때 설교는 누구가 들어도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는 걸 다 알도록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 이전에는 귀신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시시 이렇게 했죠? 왜 그랬느냐? 그때는 그리스도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은 마지막 최고의 그런 사역, 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하면서 만천하에 이렇게 공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22장 1절부터지만 21장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지면서 이 비유를 들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교했어요. 그러면 21장 바로 이제 22장 앞에 21장 33절 34절까지 설교를 보면 그 설교 내용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누구나 들으면 다 알아요. 누구나 들으면 다 알아요. 요약해보면 뭐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새를 주고 타고 갔는데 그 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새는 안 주고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뭡니까? 죽여버렸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 아들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 아들을 보냈지만은 그 뭡니까? 이 새를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 있죠?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아들을 죽이면 이 우리 게 안 되겠느냐? 이래서 아들을 죽여버렸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그 다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딱 들고 난 다음에 이 비유가 얼마나 명확한 비유냐? 딱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 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전과 마태복음 21장 이후의 비유는 완전히 다르다. 그 이전에는 감추인 비유라 그러면, 즉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유라면, 이제는 21장 이후에 나타난 비유는 누구든지 들으면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걸 명확하게 하시는 그런 비유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도 뭐냐니까 어렵지 않아요. 딱 읽어보면 기만 있다면 어느 정도 뭐냐니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다 하는 걸 대반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다 하는 것을 대반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 자체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선 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 있죠. 이 줄거리 자체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청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청을 했는데 잔치를 다 준비하고 이제 초청을 했지만 마지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확인을 합니까? 종들을 딱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반응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들어와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이 표정을 보니까 대체로 오기를 좀 더 싫어합디다, 오기를 좀 싫어합디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재차 다른 종들을 보낸 거예요. 재차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런 음식도 준비해 있고 저런 음식도 준비해 있으니 반드시 오라, 이렇게 권면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딱 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시선을 피하면서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종들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모욕하면서 그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린다.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초청한 사람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임금이 뭘 명령하느냐, 거리에서 아무나 초청해라,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해라 하니까 지인들도 오고 온갖 이래 잡류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받았고 혼인잔치가 다 채워진 거예요. 딱 채워지다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이렇게 탁 이제 보러 오신 거예요. 보러 오다 보니까 누가 있느냐, 그 중에 한 명이 무엇을 안 입고 있다?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그 한 명을 탁 지칭해서 저놈 잡아가 바깥 어두운데 이렇게 쫓아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다 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줄거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대반이 누군지 알아요. 대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누군지 알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이 비유를 들어 설교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한 뭔가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면서 역사를 초월해요. 모든 시대적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설교를 하세요. 참 신비하죠.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단지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다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정말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어떤 핵심이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다. 즉 천국에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초청 잔치하죠. 초청은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천국 가기에 합당하게 택함을 받은 자는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적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정말 천국으로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봅니다. 제일 처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때 이 설교는 뭐냐? 성전 중심에서 많은 성전 중심에서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의 뭡니까? 주류계층. 유대인들의 주류계층이라는 것은 바로 뭘 하는가? 꼭 대세상 그런 분들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 주류에 속한 정말 모든 뭡니까? 율법을 중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초청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란 거는 누구나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자기인 걸 알아요. 바꿔서 자기들은 뭘 주장했습니까? 선민이라 주장했죠. 선민이라 주장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 가르치느냐? 너희는 천국에로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천하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스스로 선민이라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바로 선민의 근거가 된다. 이런 이론, 즉 하나님이 들으면 터무니없는 이론이 있죠.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기도도 있고 뭐 예배도 있지만 완전히 외식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예배를 전혀 안 받으시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공격입니까? 껍데기 밖에 없고 말만 분들이 하는 거 있죠. 그거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이 초청받은 그들 자체가 다 택함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 적다 하니까 너희들의 대부분은 뭐냐? 천국의 그런 택함, 정말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니다 하는 그 선언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정말 주류계층에 속했던, 주류계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합니까?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윗선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초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선포해버리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 뭡니까? 이 말씀의 그런 메시지예요. 이거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류에 속했던 자기들의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면서 시작되면서 이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뭐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로 변한 것이 바로 정말 이 시대 상에 살았던 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런 설교였다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훈이 되는 메시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처럼 그런 외식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뭡니까? 초청은 받았지만 무엇을 받지 못했다? 천국의 택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심각한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초청은 받았지만은
무엇을 받지 못했다? 택함은 받지 못했다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합당해요. 맞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대부분의 세력 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그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 자체는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각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맞는데 이런 택함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너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의 원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분석하면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모든 시대에 다 적용이 되어서 100명이 초청받으면 우리가 적다 하니까 이건 한 10명이나 한 5명만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 자체가 이 분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초청을 받았다 해서 청함을 받았다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각 시대의 상 속에서 뭐냐? 그 초청은 다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수는 뭡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시대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시대는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야. 그거는 각자 무엇에 따라서 각자 신앙이나 믿음에 따라서 그 자체는 변수가 나타난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메시지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초청을 받았지만 정말 이런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그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세부로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초청은 받았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 비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잔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히 이 청함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 남은 잔들은 누구를 잡아서?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다. 여기서 죽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특히 이제 청함을 받은 데 없겠죠. 그러나 모욕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니까, 목사가, 이게 뭡니까? 막 준비해가 새가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뭡니까? 시큰둥하게 하는 거, 이런 거나, 그죠? 그런 그 불의에 속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불의는, 이 다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무엇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민감한 문제가.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고?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하러 갔다? 사업하러 가고 하는 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참이 문제예요,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업터전이 있죠.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자체는 이 천국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기까지의 변수가 된단 말입니까? 변수가 안 된단 말입니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하는 이것 자체가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천국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업이 중요하고 천국보다 뭐가 중요하다? 자기의 생업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하나 재밌는 거 이야기할까요? 요즘 앞에 또 그걸 들었어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그 세계로 교회 알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운 그 교회 있죠? 그 고신교회예요. 그 목사님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누구? 그 선현보 목사 맞아요. 이 선현보 목사요. 내가 처음에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그때 전에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저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권사 한 분이 새벽 기도를 계속 안 나오는 거야. 한 번들은 나왔는데, 그렇게 목회한 데도 있고, 그래 하니까 또 크게 되는가 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딱 안 놓으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딴 권사님들한테, 저거는 권사가 돼가 왜 새벽 기도 안 나와요? 딱 하니까, 그 권사요. 꽃밭에 꽃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꽃이 농사한다고 그 정신이 팔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자주 안 나오는가 봐요. 그러게 목사님이 딱 그 말 듣고 뭡니까? 성질이 딱 나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꽃밭 어디 있노? 다 가가지고 꽃밭 있으니까 꽃이 너무 좋더래요. 다 파디비 분 거예요. 꽃밭을 다 파디비 뿌리니까 늦게 그 근사가 떡 가니까 꽃밭이 파디비거든요. 뭐 밭을 파디비 넣으니까 그 목사가 내다 왜?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그 자체를 전도 세미나 할 때 또 해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 저렇게 해야 되구나. 학파디비 뿌는 거 있죠. 새벽기도 안 나면 가가지고 학파디비 뿌리고 좀 직장 다 찾아가가지고 뭐하노 이래가 있답니까? 막 모욕을 주고 이래 하는 거구나. 이러면 다 부흥이 되는 거구나. 이거는 뭐냐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해석을 어떻게,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어떤 사람 밭으로 어떤 사람 사업하러,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직장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헌금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원론적인 부분이 많아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이거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안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분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천국이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지옥 가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절대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기회가 있다면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꼬치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짝까 잠깐 했으면 확 가가 있다면 막 파디비 본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뭘 기준이냐? 그 손현보 목사께서 이 설교하는 내용을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새벽기도 몇 번 건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몇 번 빠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디매인 건 아니에요.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논한 거예요. 그 건사의 마음은 건사인데도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자기 자식 세상이 중요한 거. 그거 끊으려고 뭘 했단 말입니까? 파리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래요. 예배를 몇 번 참석하고 새벽기도 몇 번 참석하고 하는 그것과 기준으로 삼아요. 그것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평소의 삶이에요. 평소의 삶 속에서 그 삶에 온통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세상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세상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약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세상의 위주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제1을 섬기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고 지 사업이고 그거는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죠. 그거는 천국 백성 초청은 받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택함을 받았다고 이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상황이 달라요.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최우선이 주님이고 최우선이 천국이지만 나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우선이지만 내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언제나 최우선을 택합니다. 내가 최우선을 택하는 그것 자체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사가 돼서 늘 왔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 그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진심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뿐만 아니고 한 번 참석한 사람하고 세 번 참석한 것을 보면서 한 번 참석한 사람 자체를 주님은 더 이렇게 좋아하시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더 가까이 하실 줄을 몰라요. 왜? 그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의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런데 한 두 번, 세 번 딱 참석했는데 마음은 멀리 있고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려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눈을 닦고 보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밖에 몰라요. 그 새벽기도만 두 번 너무 많어.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산술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산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몇 번 왔나 몇 번 빠지나 그걸 이야기해요. 평소의 삶이 아니면 그거는 이렇게 분간할 수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봐요. 주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 목사도 뭘 자꾸 하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행위를 안 보려 하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려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손인보 목사처럼 한씩 디비고 싶지만 안 디비고 있답니까?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것처럼 나도 그 중심을 보면서 실수를 하지 아니하리라. 손인보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행한 그것 자체는 이유가 있어요.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이거는 누가 등장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해요. 이거는 한 번은 설명했는가 모르겠지만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그 주변에는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면 먼저 초청을 해요. 초청하는 사람만이 그 잔치에 와요. 이거 알겠죠? 초청하는 사람만이 잔치에 오는데 초청하면서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주겠어요? 예복을 줘요. 예복을 주는 거예요. 예복을 주는데 이 예복은 뭐냐? 혼인잔치에 왔을 때 이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 하는 거란 예복이에요. 이 예복은 양복이 아니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막 있죠? 있는데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 자기가 신분이 어떻고 또 옷이 어떤만큼 좋고 안 좋고 간에 똑같은 옷이에요. 이거는 겉옷을 하나 탁 걸쳐 입는 망토 형태와 같은 그런 옷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좀 더럽고 옷이 좀 떨어지고 막 기어서 이런 사람들도 뭡니까? 그걸 거치면 속에 있는 옷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래서 이 예복은 초청하는 이 주최 측에서 이렇게 주는 예복이에요.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복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이 의의 옷인데, 자, 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옷냐? 자, 보여요. 예복은 자기가 사야 됩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이 의도요, 사야 되는 의 아니고 주어진 의예요. 주어진 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럽고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의예요. 그런데 이 칭의의 진정한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가 연결되었다 없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옷은 모르죠. 만약 옷을 이렇게 탁 걸치는데 이렇게 짜매는 거나 혹은 뭡니까? 이런 단추나 이래 있겠죠? 자꾸는 없었겠죠? 그러면은 그 옷을 딱 입는데 가면 스르륵 하고 이게 매는 것이 없다. 이게 잠그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옷은 있으나만 하죠. 활동도 안 되죠.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항상 자기 이론이 문제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됐는데 내한테 문제 있느냐? 문제투성이에요. 주어진 의인 이 증인은 뭐냐? 뭐하고? 성화와 연결돼야 하는데 성화는 이 주어진 이 애복 자체를 탁 있게 만드는 단추나 혹은 이것을 잠그는 그와 같아요. 이거는 하나란 말입니까? 두 개란 말입니까? 하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이 어렵다함을 인정말 받은 사람들은 늘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지 그 택함을 받은 자 수치가 아니죠. 이런 흔적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그들의 내면 속에 있다면 누가 어떤 천사가 그 청한 사람들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수치가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정말 겉에는 번득하지만 더러운 사람이 있고 사람은 몰라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있지만 온통 생각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온통 마음에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교회도 별로 관심도 없고 주님도 관심도 없고 성도들이 이래되든 저래든 관심도 없어요. 단지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안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다함을 인정받고 천국 자체가 허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의 최우선의 삶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너무 속 터지는 신앙이에요. 너무 불쌍한 신앙이에요. 천국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 모두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다 청했어요. 이렇게 청했는데 문제는 뭐란 말입니까? 택함의 부분은 우리에게는 숙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반드시 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가지에 불렀던